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듭남을 위한 필수 강목, 사실 어떤 주제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직결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직결이 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함을 입고 다가오는 짐승의 표를 피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 여기저기서 모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호흡,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지혜, 시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또한 그 성령과 연결이 되고 또 성령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하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천연계 가운데 있는 좋은 실물 교훈 같습니다. 이 나비가 이제 맨 처음에 알을 까고 애벌레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자라서 이제 애벌레가 되어서 이 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못해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밖에 못합니다. 땅에 가까운 것밖에 못해요. 기껏 해봤자 나무 가지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나비로 점점 이제 변화함을 받는 것이 바로 나비는 땅에서 앉을 수도 있지만 땅에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제 생각 가운데는 천연계 가운데 있는 실물 교훈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종종 자주 하면서 나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생물 가운데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죠.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아니면 역할이 있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교육기관에서 받는 수많은 그런 높은 교육들과 또 수양, 의지, 인간의 의지력이 어떤 때는 의지력의 연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이루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깨끗게 할 수도 없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거듭남이라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다시 출생하였다라는, 다시 한번 또 한번 낳았다라는 그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모태로부터 육으로 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요.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그 거기서는 본성적이라고 그런 번역보다는 차라리 선천적인 기독교인 그렇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이 기만은 자기들에게 자기의 의의 옷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상적인 희망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경험과 순한 극기와 자희생의 삶에 관하여 실험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천적인 기독교인, 그것은 이제 쭉 뭘 말하냐면 모태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만이라는 거. 모태교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 태어난 것이지 모태교인이라는 거는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 어떻게 모태교인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나 3대째 교인입니다. 뭐 4대째 교인입니다. 물론 조상 또 증조부모님부터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태어나자부터 뭐 모태교인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아무리 부모님이 믿었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육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글에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심장이 나쁘면 천연요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심장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영적인 심장 수술 아니면 그 마음의 수술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로 기울어지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본성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고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 할지라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아멘 아멘. 그 진실로는 그 헬라어로 보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것은 진짜 그렇다 그렇다. 진실로 정말 그렇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앞 서두에 2번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 할지라도 강조하실 때마다 항상 진실로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2번 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각자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본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소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소위 뭐 이런저런 그 기별자들이 선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 이 본성 문제에 대해서 이 뿌리까지 뽑아야 할 필요성을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요. 우리 자신의 위험, 우리 본성의 위험을 깨닫지 않으면 그 아픔을,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심각하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각자가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본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죄의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실제적인 이런 납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뒤로 벌렁 기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죄의 문둥병이에요. 우리 고침을 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납병 환자, 실제적인 눈으로 보는 육체적인 납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질병,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않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말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가 들었지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납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야 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의 상태가 전혀 속절 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병든 거,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는 도무지 내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최고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 예수님께서 회개의 선물도 주시고 또 치료의 선물도 허락하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니면 왕자와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죄로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또 용서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본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간섭하셨을까요? 여기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으로 본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사탄에게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승리하게 하고 죄의 창시자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마련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코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이 은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냥 저절로 은혜는 대기 중에 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처럼 이 지구를 둘러싼다고 했어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은혜를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헛되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러한 것들을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자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깨트린 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을, 그런 걸 대신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럴 것 같으면 새로운 원칙이 그 안에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생애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 새로운 욕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그것을 받아서 또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거듭난다, 이것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그동안에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가 무엇과 또 일치되는지 나중에 보십시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 속에서 아니면 마음 안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만이,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로 거하실 때에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정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어떻게 믿어요? 개인의 구세주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불평불만하고 또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만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불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독이 많은 그 무서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놋뱀을 만들으라고 하셨고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쳐다보았은즉 죽어가는 사람도, 바로 사망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마귀가 뿌린, 죽음의 씨를 뿌린 이 광야에서 죄된 본성으로 타고난 그 육신의 죄인들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쳐다볼 때 살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 가운데 지고 가는 이렇게 이제 개역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제거하다, 아니면 나르다, 아니면은 없애버리다, 가져가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바람과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이 언제 생길까요? 그리스도를 명상하거나 또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목사의 그 말을 들음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비된 심령, 마비된 영혼을 죄로 마비된 영혼의 능력, 어두워진 마음, 변질된 의지를 활기 있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지니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명상함으로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모든 본성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바쳐야 한다. 그러면 뭐 우리 이렇게 드린다 뭐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 거기 그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yield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surr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yield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속도로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양보라는 그런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보는 그냥 말 그대로 양보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외국의 그 영어권에 가면은 고속도로에 가면은 yield라는 그런 팻말이 있어요. 그것도 양보예요. 하나님께 양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지 않고 딱 다른 차 무시하고 들어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밖에 더 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차가 없을 때는 뭐 사고 안 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장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다른 그 예언의 신에 보시면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그 바라보는 일을, 명상하는 일에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날마다 우리 24시간 중에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또 죄가 무엇인지, 죄가 흉악스럽게 보이지가 않아요. 죄가 흉악스럽게 보이지 않고 점점 또 죄하고 친숙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셔 이 모든 것을 자기 속에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율법 순종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견디는데 실패한 시험을 견뎌냄으로써 인간을 위해 하늘나라를 다시 찾으셨다. 그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으므로 구속의 계획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하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들은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도 역시 바치는 것, 그것도 역시 굴복하는 것, 또 양보하는 것,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 아니면 믿음이다. 신앙은 아니면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던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게 된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죄 때문에 장대에 달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죄 다시는 범하지 않게 되고 이제 범할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이제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화의 작업을 이루는 사람일 것 같으면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고 의의 원칙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들의 본성은 타락하기 전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의의 원칙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예언의 신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언의 신에서는 중요한 말씀은요. 이 책 저 책에 참 많이 비슷비슷하게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들에서 비슷비슷한 말씀을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 일이 바로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서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옛 생애는 이제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목된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이제 그 영을 쫓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종일 묵상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의 율법, 그 큰 원칙,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처음에는 그 율법의 큰 원칙이 사람마다 이제 보이는 시야가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죄를
극복하려고 마음을 잡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이 처음 시작한 길하고 처음에 보였던 사랑의 율법의 범위하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있는 그 성도들이 보는 그 의인의 길,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그래서 그 율법의 범위가 점점 더 크게, 밝게, 자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대의 의지를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여기 바침이 또 이제 거기서는 surr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바침이라는 그 한 단어가 좀 미약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시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바친다라는 번역한 것을, 그 surrender라는 그 단어를 볼 것 같으면 넘겨주다, 내어주다, 양도하다, 아니면 명도하다, 항복하다, 건네주다, 양보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법 대신에 법을 어기는 것이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 일이 날마다 새롭게 반복돼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 생애의 초기에서만 자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향하여 옮겨놓은 매 발자국마다 그 일은 새롭게 반복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우리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고 여기 455쪽에 지루봉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고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자아를 버리고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심령을 겸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혹시 이제 날마다 그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 이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 같은 영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 의와 순종의 행실, 행위를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모든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그러한 행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였던
그 영적 심장 수술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의 계명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경험이 주님의 자녀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그대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께 가장 귀하신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크신 무한하신 그 희생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순종하셨던 그 같은 영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놋뱀과 같이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필요성을 보여주셨사오매, 이 바쁜 세상에서 빨리 움직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떼어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고 명상함으로써 우리의 상처들이 아물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